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서부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가정, 하시는 사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셨으면 이제 저 중청에도 화면을 보시고 앞면을 보십시오. 지난주일보다 조금 보기가 뒤에 앉은 분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드린 제목은 말씀은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뜻에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정했는데,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꼭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전도 그러면 잘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전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순종하자. 예. 순종하려고 하면 전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있어 온 방법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전파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예수가 전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인데 15절과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고, 한국 기독교는 특히 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작금의 사회상은 신자든 불신자든 감각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감각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자가 없고 슬픔을 당해도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함께 뒹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 보니 참인지 거짓인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춤을 춰야 할지 노래 불러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드디어는 지옥도 좋고 천국도 좋다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모습입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이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읽으신다고 수고는 하셨는데 디모데전서라고 했는데 디모데전서 4장 말씀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일지라도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자격 없어. 나는 교회 내가 죄가 많아서 못 나가.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 있죠?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사하시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전도할 자격도 없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 내게 주셨으니 예수 전할 자격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이 있는 곳으로 오라는 말이에요. 돈 없이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보혈 보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배부름을 얻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따라하십시오. 눈같이 희게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 보실까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해 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전도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요한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요한은 오늘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했어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물길러로 우물가에 왔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120문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저분이 언제 영어를 저렇게 잘 알아들어서? 저분이 러시아를 언제 해서 이럴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너무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듣겠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어떻게 전했느냐? 소리 높여 전했어요. 설교도 소리 높일 수도 있고 고요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소리 높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날 이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듣고 3,000명이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사이 교회들마다 교회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올라온 광고 내용이 전도대회 1등 상품이 소형 승용차 한 대. 그 밖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인원에 따라 김치 냉장고, 컴퓨터, 대형 텔레비전, 자전거, 이렇게 경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보니 그 교회 로비에 소형 승용차가 뜨거니 전시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경품까지 내걸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특별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섭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어느 교회 전도왕은 향토 예비군 중대장인데 예비군 훈련을 빼주는 대가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차로 실어서 교회에 등록시켰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학원의 원장님이신데 그 학원에 등록한 학생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함께 차로 실어 교회에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경품이 탐이 나거나 전도왕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어서 하는 전도는 순수한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부득불 내가 전하지 않고는 어찌할 수 없다는 빚진 마음이 전도하게 한다면 그 전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전도는 해야 합니다. 오직 전도는 성령의 권능과 교통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앞서 첫 번째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탤런트 따라서 전도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마음의 문이 안 열리고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교인으로 남아 있어요. 은혜가 뭔지, 은사가 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광야 길 가는 내시에게 보냈습니다. 누가? 성령이. 그를 구원하신 후에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백부장과 그 수하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는 세미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게 된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택할 때 그들의 선교사로 보낼 때 성령이 세미하게 역사하셨던 장면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6장 14절과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기독교 서점에서 늘 전도지를 구입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기독 서점에 가서 전도지를 주문하면서 기독 서점 점원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내가 오늘 전도지를 사가는 것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전도를 할 만큼 기력이 남아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준 전도지를 받아들고 예수 믿게 됐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그동안에 헛수고만 한 게 아닐까 마음에 걱정이 되지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계속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서점 한쪽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어떤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이 많은 전도사님을 유심히 보더니 반갑다고 인사를 합니다. 저 노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 6월 25일 오후 6시 30분쯤 노인께서 안산역 앞에서 저에게 전도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전 그 전도지를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동생은 인도에 선교사로 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방 노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는 그 노인을 알아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서점에 보낸 것은 노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냥 전도지 나눠준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하나님이 이 서점에 보내신 듯 합니다. 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전도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전도는 맞고 틀린 것이 없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전도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전도는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내가 당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따라합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다. 주님이 사하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어떤 무거운 죄, 어떤 큰 죄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은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 구원할 자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전하는 성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덜란드에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이렇게 화가로서 활동하는데 뜻하지 않게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리에 빠져서 그림 그리던 것을 붓을 손에서 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 그림이 세계적으로 명작이 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 전도하여 주님의 영광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오명신이라는 집사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너무너무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집에서 쫓겨났고 성경 찬송 불태운 것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오 집사님은 그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거니 하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 와보니 그날 큰 집회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집회 중인데 부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뒤에서 가만히 보니 술은 취했지요. 분명히 영락없이 저 사람이 내 부인이다. 그래서 쫓아가서 그 부인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교회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한참 구타를 하다 보니 웬일입니까? 내 부인이 아니고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느냐 사느냐 길에 놓였습니다. 그때 면장 부인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죽을래? 예수 믿을래? 예수 믿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그래서 오늘 간증이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명신 집사님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편이 안 죽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장로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 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군사처럼, 경기하는 사람처럼, 농부처럼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는 우리 서부의 가족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을 끔찍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용맹스러운 군인들도 페니실린 주사만 놓으려고 하면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페니실린을 무서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페니실린에 대한 잘못 알려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주사를 맞을 때 그렇게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인가부터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 가까운 소문이 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부터는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벌벌 떨던 사람, 아니 이제 제 발로 걷지도 못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까지 그 주사 맞으면 나을 거다 이러면서 페니실린 주사 맞기 위해 많은 사람이 줄 서서 몰려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기독교를 잘못 알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불효자식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부모 죽은 제사도 안 지낸다고. 여러분, 잘못 알려지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영생이 있다.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음 주일, 전도주일인데 전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네. 전도 하시겠사옵니까? 성도 여러분, 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맞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를 맡기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전도하는 전도인의 본분을 다 잘 감당하셔서 충성된 종이라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